여러분, 현재의 복도 중요하고 과거의 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미래의 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래의 복을 여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래의 복을 여는 자. 한번 해봅시다. 미래의 복을 여는 자. 이 미래의 복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축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말할 때에 항상 행복하다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복하다, 행복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복을 말할 때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미래의 행복을 열어간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보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성 행복이라 말할 수 있죠. 지나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돈이 많았던 시절이라도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던 과거는 그 과거를 놓고 돈만 많다고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과거에 돈이 좀 부족했고 삶이 많이 좀 어려워도 정말 마음이 평안했고 행복했었다 그런 시절도 있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치관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 일부는 맞겠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본 경험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성 행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행복이 뭐 때문에 행복한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걱정거리가 없어서 행복하다, 건강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데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도 있고 문제도 없는데 수입도 괜찮은데 그런데 늘 마음은 어딘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현재성 행복도 돈으로 건강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자격지심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대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공부를 1등을 하는데도 저는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 작곡하고 작사한 저도 이제 막 배우는 입장입니다만은 이 가사를 한번 내용을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런 이제 복음성이 있는데 우리 처음 부르는 거지만 한번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보를 보실 분들은 주보에 악보에 다 넣어놨으니까 앞에 봐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 부르는 것이라서 잘 안 될 수 있지만 가사 내용은 대략 알잖아요. 무엇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이 갖춰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현재성은 지나갔고 현재에 우리가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만을 우리가 살아가면 미래는 행복을 준비가 안 됩니다. 현재의 행복을 누리면서 해야 될 일이 미래의 행복을 열어가는 그런 지혜로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래성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뿐이죠. 오늘만 다 먹고 쓰고 오늘만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이 미래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사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을 때 몽땅 먹어버리고 있을 때 몽땅 써버리고, 없으면 이렇게 그냥 없는 대로 살고, 하루살이는 미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해서 미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일 없어, 내일 없다고 이렇게 하면 내일이 안 옵니까? 내일이 오죠.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안 옵니까?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안 옵니까? 우리의 미래에 천국이 오든 지옥이 오든 둘 중에 하나가 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만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누리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먹지 않고 때로는 쓰지 않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을 수 있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항상 동반한 것인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거죠. 성경에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 이상, 비전을 말합니다. 방자이라는 것은 풀어놓다. 쉽게 말하면 머리털을 막 흥그러지게 풀어놓은 것처럼 정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방목을 하는 것처럼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미래가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전략을 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인내를 하고, 어떻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살지만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건축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참 와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장로님 오셔서 한번 얼굴도 보고 좀 양파도 한 자루 좀 드릴 테니까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너무 지금 어려우면 좀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고 기름값이라도 보낼 테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기분 좋게 이제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내가 헌신했어요. 하늘 아래 상이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이 장로님이 그냥 헌신한 게 아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걸 생각하고 어떤 데는 매일 출근을 했어요. 매일 출근을 해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을 시켜주고 또 목수를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다 일을 시키고 또 퇴근할 때 잠깐 들려서 또 이렇게 상황을 살피기도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서 미래의 복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의 복을 열어갈 수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이 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들은 우리 모두가 종들인데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도 되지만 순서를 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통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가 죄인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영적인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에
연결고리가 천사였어요.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그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줄 때에 요한에게 가장 근접한 분은 천사니까, 천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천사를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 뭐 영의 세계면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천사의 세계, 귀신의 세계.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요한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소화를 해서 영적인 세계도 인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아이고 목사님 요새 요즘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흔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아니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천사가 확실하게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해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면 절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 요한이 천사와 접촉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를 당한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다가 예수님 증인,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잡혔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은 저 외딴 섬으로 보내라. 그 외딴 섬으로 보낸 것이 반모섬인데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가 현재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섬의 모양입니다. 이 현재는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지만 요한이 있을 때 이런 집들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터키라는 쪽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리 나오나? 네. 터키가 있고 터키라고 하는 데는 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스무나 뭐 이런 4대 빌라델비아 이런 그 7교회가 다 이쪽에 터키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는 N쪽이고요. 그리스에서 이 반모섬은 터키 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가 졌잖아요. 그때에 터키 쪽에 있는 섬들로 다 그리스 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반모섬인데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가 동굴에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동굴에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런 뭐 그런 장식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에 장식들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요한의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이 기념으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동굴 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동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장식들이 있고, 목사님이 갔을 땐
1995년도인가 갔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구멍만 이렇게 기도에서 머리를 이렇게 수그렸던 그게 좀 파여 있고 이 손을 짚고 일어서는 거기가 좀 파여 있고 무릎 꿇는 거 파여 있고 이제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바뀌어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가 뭐 했느냐? 채석장, 돌 캐는 일. 그러면 낮에는 돌 캐는 일 막 매 맞으면서 일 안 하면 얼마나 그 돌 캐는 일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면 밤에는 뭐 했느냐? 기도한 겁니다. 유배를 당했으니 얼마나 외로웠고 그러니까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섬에 와서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한 것이 아마 기도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도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늘상 하나님 앞에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줄까?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져야 될까? 그게 선택된 것이 기도 많이 하는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뭐 이 환상도 희한한 환상들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영적인 부분에서 오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은 방언이 없다고 그러고 성령 역사가 없다고 그러고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엄연하게 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현재 있으니까.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뭐한 것을 증언한다고 그래요? 본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사실을 증언한다. 사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 것을 증언할 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운데 갈 때 이 미래를 왜 이 미래를 말하느냐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말합니다. 나팔 불고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는 예수님을 여기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복을 열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오늘 정심을 라면도 뭐 보니까 도시락 라면이 있고 뭐 해물 라면이 있고 마음에 정하면 선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을 때 마음이 정한 대로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밥에 먹자고 그러는데 실제는 국수 삶아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미래를 열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현실에만 집중하고 미래는 없어도 돼. 지금만 살면 돼. 이렇게 사는 모든 기준은 어디서 시작이냐면 마음에서 시작이라. 마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이 긴장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대로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음이 그냥 흐리해가지고 도대체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싫다. 뭐 그냥 아이고 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집을 갖다 줘도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거부하거나 마음이 별로 생각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지키는 것도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짜증나는 거예요.
나 마음에 아무 지금 복 받을 생각도 없고 미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성경 어디에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죽음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당겨졌어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어 물어보세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그렇지 좀 정신 차리라고.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냐? 죽을 날이 오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미래의 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고 정말로 칭찬받고 이렇게 참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다 천국 가느냐? 가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내가 이 마음에 정말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살면서 미래의 복을 만들면서 열어가며 살 거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를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야. 그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의 말로 들을 때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평소에 말씀을 다 듣고 알면서도 예언 기도 받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면 정신을 안 차리고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 일종의 예언이고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 예언 기도를 받을 때도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의 마음이 왜 목사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당과 같이 딱 알아맞혀가지고 하면은 기겁을 하고 아유 이 진짜 맞네 하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면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짜증스럽거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또 이렇게 돌밭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마귀와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된다는 귀신의 집.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이렇게 명할 때 귀신의 집을 파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 놓으니까 이 집을 무너뜨려야 이게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거는 사단의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사단의 집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집이 서로 이렇게 집안 싸움이 자기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자기 안에서 갈등을 한다.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그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미래를 여는 이런 미래의 복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나도 몰라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자기는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도와줘 이래야 되지. 자기는 돈 하나도 벌지 않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오늘은 돈 보따리가 하나 툭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고 사이비죠, 사이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생명이.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과거의 행복도 중요하고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나 미래의 행복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듣고 지켜야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성을 빼앗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자기 마음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네. 은혜를 입어야 마음이 보호를 받고 지켜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마음이 엉뚱한 도로 가,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미래의 복을 여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설교만 듣고 예배 드렸다, 주일 지켰다 그러지 말고,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여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지킬 때 지키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거지 생활할 수 있으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어디서 시작이냐면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미래형 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복은 이 땅의 축복이라고 볼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복은요, 이 세상의 복과 심령의 복을 아울러서 미래의 복을 준비해서 일관성 있게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나는 마음 편안하니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오셔도 될 만큼 무르익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에 기록했잖아요. 그때도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할 때 2000년을 천년을 하루로 본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틀밖에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미래의 복을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이 왕래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 보고 지식이 더해지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24절에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시작되고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고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해도 그 정보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은 책대로 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얼마나 지금 빨라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로켓 비행기를 타고 그냥 미국에서 촉 쏘아 올리면 그냥 한국에 그냥 1시간 만에 쑥 올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인공위성 타고 이렇게 온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모은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둘째 부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는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화시켜서 주일날 가서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절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에 가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속히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번개가 치듯이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온다고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느긋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느긋해. 천국에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느긋해. 지금 영원한 미래에 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잘난 체는 다 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속히 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주로 옵니다. 심판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쭉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턱 앉아요.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뭘 했다고 너무 목에 기부사지 말고 돈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그런데 이 임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와봤자 안 와봤자 뭐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들은 저리 가라. 무시한 지극히 작은 걸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쫓아내고 무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 보이세요. 왼편에 있는 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들이 언제 44절에 언제 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우리 다 했는데 우리 잘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는 끝났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젊음도 지나가고 현재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현재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현재의 행복함이 현재의 축복이 미래의 행복과 미래의 축복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현재도 과거가 될 테니까. 현재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에요. 이 마음에 은혜가 되도록 읽어야 돼요. 은혜가 되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따르니까 나는 미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돼도 사모하고 은혜롭게 자꾸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서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몰라도 목사님만 알면 돼. 이게 아니라 나도 알아야 되겠다. 나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되겠다. 계시록을 읽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것을 읽을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으면서 마음으로 느끼는데 그 마음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돼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심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 삶이 어떻게 방향에 열려져 갈 것인가, 마음이 딱 자리를 잡으면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비 오는 날 뭐 해 먹어야 되죠? 비 오는 날 두 가지 말해봐요. 비 오는 날 뭐 먹어야 돼요? 에? 다 요즘에 맛있는 거면 뭐가 잘 모르나 보네.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부침개 먹는 거 몰라요? 비 오면 부침개, 또 칼국수. 그런데 그 마음이 동할 때에 부침개를 굽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먹으면 기도합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먹으면 전도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꿈이 없는 거야. 막연해. 저 하늘에 뭐가 있겠지, 천국 있겠지. 죽어봐야 알지. 어떤 사람 심하면 죽어서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만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해봤자 지금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이 딴 거 뭐 있어요? 요양원에 좀 가면,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웬만하면 요양원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권사님들랑 가지 마세요. 억지를 부리려서 나 안 가? 뭐 좀 짐이 되더라도 나 막 안 간다. 병원에는 혹시 갈지라도 요양원에 안 간다. 우리 문정실 성도가 요양원에 가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가서 야단을 좀 치긴 했는데 아직 전화를 안 했어요. 병원을 좀 옮기고 싶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누나가 있지만 누나도 포기를 했대. 전화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아주 건강하게 들어갔어요. 무릎이 다쳐가지고 그 의식을 잃었대요. 그러다가 주사 맞고 닌기로 맞고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이제 막 조금 이제 아마 깨어나기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본데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의사하고 만나고 싶다. 그래도 이 불쌍한 사람 요양병원이 치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요양병원은 그냥 있는 거 요양원하고 똑같지 않느냐. 자기도 그렇대, 사무장이. 그래서 좀 나은 대로 나 좀 데려가고 싶다. 그 연락을 주기로 연락처를 남겼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의사가, 담당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상주하게 돼 있는데 그거 내가 갔을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양원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요양병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뭐 싹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을 때는 가야 되지만 그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계 죽은 다음에 그 영이 하나님 품에 안길지 사단의 품에 안길지.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요 그냥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나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 차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심판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냐?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듣고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지,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듣는 거로.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로 소중하게 듣고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대로 지키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게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은혜 받는 목적이고 듣는 목적이 결국은 지켜서 미래를 여는, 미래의 복을 여는, 미래의 축복을 여는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니까 듣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 읽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읽고 들었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도루묵이지 도루묵. 아무것도 아니죠.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느냐?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면 뭐예요? 안 지키면 끝이지.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기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아니 예배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 누가 몰라? 예배 안 드리니까 문제지. 전도요? 다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전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상을 받나요? 전도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지. 지난주 오후에 내가 너무 요즘 힘드니까 불쌍히 보고 한 사람씩 모셔오라는데 모셔온 사람 목사님 불쌍히 여겨서 모시고 오신 분 아무도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겠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의 세상에 있는데 이 다음의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이 우리의 미래의 복이에요. 과거의 복은 과거에 잠깐 있다가 없어졌지만 현재의 복도 현재 좀 누리다가 없어질 거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과거의 복을 못 받았더라도 현재 복이 좀 부족했더라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서,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뭐합니까? 된 대로 심판받는 거야. 목사님 비방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혼나. 욕하지 말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가서 살든 지옥에 가서 살든 둘 중에 하나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심성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끝나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그냥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 두 길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에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직하게. 에라 모르겠다요. 그래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함께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은 확실해요.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복을 누리고 큰 복을 받아도 미래의 복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천국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의 상황이든 미래의 축복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